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요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왔으면 이런저런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코로나19라 해도 시간이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는 분들, 나름의 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산교회 온 지도 체감은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제 다 순종하게 진행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또한 저희 위임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삶과 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왜 인간은 죽으면 사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네팔 쪽에 이렇게 선교를 준비했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풍력이라고 해서 죽으면 그냥 짐승에게 이렇게 주는 그 장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장례를 절차에 따라서 그 죽은 분들을 이렇게 예를 다하여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왜 인간은 음식을 먹을 때 격식을 차리고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도 요즘에 웰빙이라든지 그 맛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먹을까요? 어떤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려질 상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나서는 걸까요? 사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삶과 그 행위에 대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수많은 물음들을 사실 사람들이 던져왔었습니다. 사실 인간을 다른 존재와 짐승들과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자기 나름대로 삶의 그 양식과 방식과 또 문화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사실 우리가 인간만의 본질 또한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본질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며 성경,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지으시며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에덴이라는 이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존재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이렇게 살라고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고 부름받은 인류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인간 본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죄로 인하여 얼그러졌고 이제는 그 죄의 허물과 또한 죄의 그 오염에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문 그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이지만 그 죄의 결과에 가지고 있는 형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땅의 그 질병들, 육신의 그 고통 당하는 것,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그 질병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픔, 이 죽음에 대한 그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형벌로 사실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형벌과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형벌을 용서받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나라, 그 천국에 영원한 살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사실 잘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로만 가며 그 질병들, 우리가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 오늘날보다 더 의료가,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2000년 전에 그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치지 못한 그 질병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질병이 고침받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귀신이 쫓아나고, 간질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그 당시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불쌍한 영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소문을 듣고 온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렇게 몰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고, 이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얼그러졌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복되도다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들의 모든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고통당한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복되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질병과 이런저런 삶의 모습 때문에, 삶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 가운데 약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변화를 받아서 그의 영혼이 죽었다가 주의 말씀에 깨어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몸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본질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그 대사, 주의 일을 하는 사신으로서 그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고 그 사역을 마치면 이제 온전히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 천성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 너희들, 그 모인 무리들 전체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보냄받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장 13절과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세상의 빛과 소금, 또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소금은 고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장에 이 땅을 향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음 아래 있는 그 백성들. 이 죽음 아래 있고 죄의 결과로 흑암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썩어가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에 두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면서 오히려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에 복되도다고 얘기하며 그 몰려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금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코로나로 힘들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내일이란 염려 우리 부모님들은 늘 노심초사 자녀들의 삶과 그 자녀들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부패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맛 나는 세상,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에 따라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또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소금인데 분명히 소금이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가고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서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포하시면서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여전히 보내고 계신 겁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등에 있지 않습니까? 이 등을 끄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금 등을 끄면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가 많이 쳤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무섭고 그런 것처럼 이 등은 사실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은 등대처럼 사실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빛의 가장 큰 속성은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밝히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 빛의 개념이 생명의 빛이라는 우리 주님에 따라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가는 것을 상징되어 그 죄와 사망에 대조하여 생명으로서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그 터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어디를 향하여 갈지도 모르고 이 주변이 어떨지 모를 때 그때 빛 한 줄기가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주변이 어떻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하여 얼그러져 가는 그곳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 방향성,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곳을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생명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은 바라보고 또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금을 소금답게 하는 것, 또한 빛을 빛답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인 겁니다. 이 소금과 빛의 공동된 특성은 그 고유의 특성,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이라는 그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은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소금이 짜지 않다면 그것은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모양은 소금이지만 짜지 않는 것은 소금이 아닌 겁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소금이라면 절대 그 모양과 상관없이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이렇게 합니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당시 예수님 살던 이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는 소금은요, 암염이 되게 많습니다. 돌에서 소금을 캐기 때문에 캐니까 그 모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일염과 그 바다에서 캐는 소금 결정처럼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제각각인 이 소금이 또한 그 소금의 암염의 그 역할이 암염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염을 보관할 때 물에 닿거나 잘못 보관하면 지금처럼 비가 오고 습해지면 이 염화나트륨이 증발되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금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놨는데 나중에 이 소금을 가지고 맛으려고 하는데 그 염화나트륨이 사라져서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나지 않는 그 불순물만 남은 그 알갱이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소금처럼 보이고 소금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고유의 기능인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쓸모가 없고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 모인 무리들에게 중요하냐면요. 그 모인 무리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부정한 자가 올 수가 없거든요. 유대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이곳에 오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될 정도로 그 부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죄에 오염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간진 들리고 귀신 들리고 병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도 많고 그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분리되어져 따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어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되도다고 선포한 그 순간에 그들의 상한 심령이 복받는 조건이 되면서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이 천국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면서 그들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었던 그 사람, 너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지금 너희는 소금의 그 고유한 기능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맛깔나지 않는 이 세상에 짠맛이 나며 마치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외적인 모습, 그 환경이 갑작스럽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영이 깨어나서 이 본질이 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적인 변화로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은 자신의 외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이 내적 특성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인사드릴 때 보면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부드럽고 개구쟁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한테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나 아이들한테 가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말을 못듣게 하고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잘해야 되는데 왜 나는 가족에게 잘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만 잘할까? 이 외식적인 확적적인 모습이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합니다. 니만 잘하면 된다.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앞에 있고 아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바라보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것은 저의 문제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사역자로서 서 있지만 저조차 정말 그렇게 내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까지는 여전히 오랜 시간과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복된 자리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싶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내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이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한 번씩 식당에 가면 여러 식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인지 아닌지 거의 한 80%는 맞춥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고유의 분위기인 것처럼 보여지면 그분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특별히 식사 전에 기도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있으면 저분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은 중직자이구나 저분은 목회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존재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정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존재 자체가 맛을 내고 그 존재 자체가 밝게 빛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맛을 내고 빛을 비치는 존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살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다고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주변에요 보면 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분들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맛을 보여주게 하고 나를 통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빛과 맛을 필요로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늘 세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살만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캄캄한 터널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과 밝게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렇게 존재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소금이 소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알게 되고 또한 빛을 보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명이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소금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가장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지위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돈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거나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과 우리가 빛이라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 선한 일들, 남을 돕는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사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들 모르게 주변에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가는 자들,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풍기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한 자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의 향기가 주변에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행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아무도 따뜻한 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전하는 겁니다. 나도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면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지만 저는 그 칭찬을 제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잘해서 받는 칭찬이면 제가 드러나게 되고 제가 사랑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를 칭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자 개념은 수직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아들 것은 아들 것. 그러나 이 유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개념은 수평 개념입니다. 아버지 것이 곧 내 것, 내 것이 곧 아버지입니다.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세상은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세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소금 같은 주님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맛나지 않는 이 지금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주변에 살맛나는 그 삶과 그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 일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빛으로 이 끝이 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문제 모든 근원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는 십자가로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절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디서나 세상 가운데 정말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세상이 바라보며 교회가 비춰지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세상이 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맛을 잃어가지 않는 그 소금, 또한 빛을 비치지 않는 그 빛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계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또한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